둘째 날 또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말씀 앞에 나온 그 걸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러시아의 땅 부자가 사람들에게 땅을 팝니다. 하루에 1,000루블을 내고 아침에 해 뜰 때 뛰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뛴 만큼 자기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돈을 내고 도전을 했습니다. 해가 딱 뜨기 시작하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뛰니까 너무나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쉬면은 쉰 만큼 뛰지 못하고 자기 땅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 마시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결국 해질 때쯤 해서 큰 원을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자, 이 청년이 하루 종일 뛰어서 얻은 땅이 얼마일까요? 물론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자기 관 하나 들어갈 땅을 얻어서 간 겁니다. 아무리 크게 원을 그리고 뛰어서 큰 땅을 얻었다 한들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관 하나 들어갈 땅 얻어서 간 겁니다. 요즘에는 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공간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됩니다. 한 줌의 가루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현대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돈이 막 떼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 돈을 다 어디다 둘까? 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을 한 겁니다. 이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합니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죠. 행복한 고민. 아니 동네 총각들이 다 따라다녀서 어떤 총각하고 결혼할까? 그 고민한다면 그 행복한 고민이죠. 명문대에 동시에 서너 개 합격을 해서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한다면 행복한 고민이죠. 대기업에 동시에 여러 군데 합격을 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한다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작은 창고를 부수고 창고를 크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수출을 다 그다 넣어놨어요. 수확물을.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대박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TV 나와서 강의한다면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돈 버는 비결, 재테크의 비결 이런 거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말은 멍했다가 청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했느냐? 첫째, 자, 창고에 가득 있는 곡식은 영혼이 먹는 겁니까? 육신이 먹는 겁니까? 그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창고에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자기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육체가 먹는 양식이라고요. 자, 쉽게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이 있느냐,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 서울 강남에서 경찰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뭐라고 하느냐? 강남의 부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아니거든요. 돈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안 늙어요? 돈이 많다고 병이 안 듭니까? 돈이 많다고 천국에 갑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내면 천당 갈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있어요.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면 천당에 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도 한 사람 천국에 못 보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육신이 먹는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따로 있죠.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느냐? 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오늘 또 아침부터 조금 전까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70년, 80년 살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도 평생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데 영원히 사는 영혼, 영혼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은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와라 나를 부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갔다. 누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왜요?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조금 전까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신의 양식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자,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 120세 너무 짧아요. 욕심도 많네. 120년 살아놓고 너무 짧대요. 112회 생일 맞은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인 영원히 살고 싶다. 112년을 살아놓고 영원히 살고 싶대요. 네?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더 오래 살게요. 104년이나 살아놓고 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고령자들 아파도 오래 살고 싶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속성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첫째가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자,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속성이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어요.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이런 걸 보면은 참 밀림에 사는 옷도 안 입고 문자도 글자도 없는,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옷도 안 입고 글자도 없지만 종교는 있어요. 악령을 섬긴다든지 귀신을 섬긴다든지 하늘을 섬긴다든지 해를 섬긴다든지 별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하여튼 뭔가를 섬겨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닥치면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에 임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늘을 부릅니다. 저 시퍼런 하늘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종교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의 속성은 양심입니다. 양심. 네. 자,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양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못된 짓 하면은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도 없는데 금덩어리가 하나 탁 떨어져 있어요. 금덩어리. 싹 밟습니다, 사람이. 왜 살핍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살피는 거예요. 쓱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투구투구투구투구.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봤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두근두근. 이 양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양심이 두근거린 적이 있었죠? 양심이 찔린 적이 있었죠? 죄라는 거예요. 네, 죄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만족이 됩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영혼의 속성 세 번째가 뭐냐?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방금 보신 것처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죽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예,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예, 남진이 그랬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소. 100년 살자는 거예요.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100년이 짧아.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용필이 바꿨어.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500년 살자고 바꿨어. 5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짧아 500년이. 왜?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바꿨어. 1000년 만년 살고 지고 1000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맹세를 하고 10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1000년을 살 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따 알려드릴게 누군지. 그런데 지금은 1000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못 살면서도 짧아. 그래서 또 바꿨어.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영원한 친구 그러잖아요. 아니 70년 80년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영혼을 찾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속없이 좋아해. 계산해갖고 한 50년 사랑하고서 그러면 딴 데 가보시오 그럽니다. Endless love forever. 영원히 사랑한다고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거든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영혼이 여기 딱 있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게 죽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딱 죽으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요. 그러면 영혼이 떠난 몸은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갖다 묻어야 돼요. 무서워서 같이 못 살아요. 네. 사람 살지 않는 빈집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빈집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만족이 됩니다. 영생을 얻을 때.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사람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생을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이 땅에서 고생했으면 죽을 때라도 천국에 가야죠. 네?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냥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예, 영혼이 실제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마귀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영혼도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육체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죠. TV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먹는 거죠, 요새.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뭐 음식, 식당, 무슨 맛집, 뭐 한 끼 다 하려느니, 뭐 냉장고가 어떻다느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몸 가꾸는 거, 육신 가꾸는 거, 헬스, 요가, 무슨 피트니스, 육신에 관한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이쁘게 날씬하게 산다 해도 조금 있으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가씨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금방이에요, 금방. 이런 아가씨도 이렇게 되고. 자, 한미옥 씨 20대 초반 사진 얼마나 이뻐요. 야, 이 정도면 엄청 이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더 이뻐지려고 성형수술 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아무리 수술이 잘 돼서 더 이뻐졌다 한들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금방입니다, 금방. 누구든지 몸자랑하고 힘자랑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공동묘지에 묻히든지 근사하고 호화로운 무덤에 묻히든지 속은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속은. 누구든지. 요즘에는 뭐 그냥 화장해서 다 한 줌의 가루로 다 돌아갑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사람은 부잣집 사람 같아요. 가락지 2개 끼워놨네. 노잣돈 쓰라고.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못 가지고 갔어요. 진짜 자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진짜 납니다. 잠시 후에 늙어서 결국 죽어서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건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진짜 나라니까요. 그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문제 이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했느냐? 이 사람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밤이 너 마지막이다 그거예요. 너 오늘 밤에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100%. 그러면 어때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좀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9.11 테러에서 생존한 미국의 사업가인데 케냐 테러로 사망했다. 자, 9.11 테러 때 살아남았어. 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영웅담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거기서. 무용담처럼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지혜를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언젠가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준비가 됐는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 후 멀쩡했다가 이틀 만에 같은 자리에서 실제로 목숨 잃고 죽은 여자가 있어요. 뉴스에 나왔죠. 네. 이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멀쩡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그래 무용담같이 이야기했을란가도 몰라요. 내가 보통 사람 아니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정말 지혜를 얻었다면 죽을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라고. 영생을 얻고 오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죽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죽음의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죽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면,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된다면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집에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쭉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나는 죽을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묘자리 다 봐놨고 관도 짜놨고 수의도 다 맞춰놨대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넣어서 저기다 장사 지내기로 다 돼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그것은 죽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몸뚱이 묻을 준비한 겁니다. 그거 죽을 준비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죄를 용서받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놀라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거 알았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날?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기 한번 보셔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선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산 나들목 부근. 도로공사 때문에 서행하는 차량 뒤쪽으로 대형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한번 보셔요. 자, 이 차를 한번 봐보세요. 저 승용차에 여자분 3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거 알았으면 저기 갔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없게 죽었구만. 재수 없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죽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사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네,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네, 진짜입니다. 그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그 넓고 넓은 바다에 그 많고 많은 물고기 가운데 하필 자기가 그 그물에 딱 걸릴 게 뭐예요? 그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이 넓고 넓은 공중에 사냥꾼이 올무를 딱 쳐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새 중에 하필 자기가 딱 거기에 걸릴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여기 또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보시죠. 갑자기 포도를 들고 들어다가 넘어지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상이 된 거야 이게. 여보 나 이상해 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몇 분이야 이게 몇 초야 몇 초. 불과 30분 전만 해도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의식이 없다. 김기열 선생이 우선 기관 삽관을 하는데 가족들은 지켜보는 것도 초조하다. 기본적인 처치가 끝나자 CT 촬영이 시작되고 전에도 그런 없죠. 그런 건 지금 없었는데 처음인데. 내가 바라고 싶은 거는 깨났으면 좋겠는데 깨났지. 검사 결과가 나왔다. 뇌손상이 많이 심해요. 근데 수혈량 자체는 수술할 정도의 아니에요. 수술할 정도의 양인데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지금 치료외과에서 수술을 하면 좋은 뇌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머리만 빼는 수술이에요. 혈관 지출을 막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 나서도 재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뇌출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출혈이 뇌 안쪽으로 넓게 퍼져 혈관을 막는 수술도 불가능하다.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 많은 혈관이 불과 20-30분 만에 한꺼번에 터졌단 말인가. 응급센터 6층 일반 병동. 며칠 전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가 남편의 꼼꼼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된다 한들 몇 년짜리냐 그 말이에요. 된다 한들. 네?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구약 1016쪽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상이 뭐냐면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허수아비. 저 논에다가 허수아비 세워놨잖아요. 그죠? 허수아비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금은 동철 목석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복달라고 비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은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봐야죠.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자,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셔요. 법당 안에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죠. 돈을 낼래, 군밤을 맞을래. 오늘 혹시 또 처음 오신 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중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좀 해도 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이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은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지금의 네팔 지역이에요. 그런데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가? 그거 고민하다 부처님도 죽었어요. 부처님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네? 제자가 준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부처님은 생각이 깊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죠.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 뭐가 됩니까? 원래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원래는 없어요. 불교는. 불교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짬뽕이 된 거예요. 샤머니즘, 무속신앙, 미신 이런 것이 짬뽕이 돼갖고 이게 변질된 겁니다. 원래는. 누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죄송하지만 부처님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스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도 혹시나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부처님 지옥 계신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기가 막혀서 웃잖아요. 자, 부처님은 지옥에 가 계신다. 도가 높은 스님도 가장 먼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 다 지옥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갈 불교를 믿으랍니까? 천국 보내줄 하나님을 믿으랍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아니, 지옥에 같이 가줄 부처님을 왜 믿냐고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줄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한번 보셔요. 기막힌 또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이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솔직하게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부처님은 훌륭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람을 믿자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예. 사람이 사람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낸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고목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 나무에다 이렇게 비는 분이 있는데 고목나무 속이 썩은 비밀을 아셔요? 네? 고목나무가 딱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줄 수가 없는데 자꾸 복 달라고 비니까 고민하다 속이 썩어본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려고 딱 올라가려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탈이 난 거예요. 급하게 이제 일을 봤어요. 민망하잖아요. 돌로 이렇게 덮어놨어. 돌로 싸서. 그리고 이제 원래 산을 쫙 돌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하나씩 싸놓은 거예요. 이만큼 싸졌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다가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오. 그 돌 밑에 뭐 들었어요? 그 설사한 거 들었어. 설사한 거. 똥.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런 거 믿지 말고 그건 가짜입니다. 우상이에요. 진짜 신을 믿어야 돼요. 진짜 신, 참신, 유일한 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시편 한번 봐보실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다른 신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죠. 유일신. 여러분, 제가 중아들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점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교회도 모시고 가고 이제 어르신들 집회도 참석을 하고 수양회도 가시고 상담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인 거 알고 도와주시려고 저희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예수님 한 번만 해봐요. 예수님.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중이고 친정 엄마가 점쟁인데 아들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마음은 탁 닫고 있는 거예요.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다 제가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네. 이제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네. 귀신이 자꾸 나타나고 지금 이 방에 안방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고 마루에서 주무신대. 방에서 안 주무시고 귀신이 있다고. 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귀신이 옷을 벗으랬대요. 그래서 옷을 벗고 길을 가다가 잡혀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네. 일부러 당신이 안 믿으니까. 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번에.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참신이고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10분 쉬었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신이라면은 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진짜 신이라면은 신의 조건이 뭐냐? 창조주라야 됩니다. 창조주. 창조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될 수 없어요. 예.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야 신이 될 수 있죠. 창조주라야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창조주라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예. 그 어제 잠깐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자, 또 하나님은 신이라면은 역사의 주인이라 됩니다.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신이라면은 증거를 한번 보여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봐라. 과거사.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미래 역사를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면 신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분.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보여주고 미래의 역사도 보여주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다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어제 창조의 증거는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람이 알아내기 전에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 218쪽,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고 임금이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어제 비와 번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했잖아요. 번개를 통해서 비료를 쫙쫙 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먹을 것이 나오고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햇빛과 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두 번째 문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덕분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햇빛과 물을 받아 먹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왜? 그러니까 사람은 혈액형만 맞으면 서로 피를 넣을 수 있죠. 왜? 한 혈통이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원숭이 피 들어가면 안 되고 곰의 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서로 피를 얼마든지 서로 넣을 수 있어요. 한 혈통이 맞잖아요. 유전적으로도 한 혈통이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모든 남자는 한 혈통입니다. 유전적으로도 하나예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Y 염색체를 전해준 아담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었어요. 유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자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엄마에게서 딸에게로만 전해집니다. 엄마에게서 딸에게로. 그런데 모든 여자가 공통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여자는 한 엄마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 자, 지구에서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 외에는 다른 데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지구에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구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태어났다.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물이 발견되는 유일한 태양계 행성이다. 태양에서의 거리, 준승, 크기, 도량이 물의 행성을 탄생시켰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크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블랙박스다. 지구는 생명이 넘치는 물의 행성이다. 지구는 축복받은 별이다. 무심한 하늘에도 겹겹이 오묘한 질서가 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4층짜리 옷을 입은 우주인. 사람이 우주에 나가려면 이 4층짜리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공기 누출을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살 때는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구에 그런 보호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 그것이 지구의 대기다. 공기는 지구를 덮어주는 담요다. 제1의 보호막,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대륙권. 제2의 보호막, 유해한 자외선을 되돌려보내는 성층권. 제3의 보호막,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 여러 겹의 보호막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지구처럼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식물들, 이렇게 많은 동물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별이 어디가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뻥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는데 하필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하필 지구에만 그 많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지자기의 비밀. 자, 지금도요, 온도가 10만 도가 되는 태양풍이 초속 400에서 5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지구의 핵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태양풍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싹 태양풍 때문에 타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어요. 운이 좋은 겁니까?
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수성 350도에서 170도, 금성 480도, 따뜻해서 못 살아요. 뜨거워서. 지구 평균 기온 22도, 사람 살기 딱 적당합니다. 화성 영하 50도, 목성 영하 150도, 토성 영하 180도, 천왕성 영하 210도, 해왕성 영하 220도, 명왕성 영하 230도. 추워서 못 살아요. 뜨거워서 못 살고 추워서 못 살고 딱 지구만 사람 살기 가장 적당해요. 우연입니까? 저절로입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거리, 23.5도 기울어져 갖고 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바로 돌면 뜨거운 데는 계속 뜨겁고 추운 데는 계속 추워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나 경작지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요. 기울어져서 도니까 뜨거워질만 하면은 식혀지고 식을만 하면 데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거주지나 경작지가 최대한으로 되는 거예요. 중력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중력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려면 힘들어. 이렇게 다녀야 돼. 중력은 너무 약하면 둥둥 떠다녀야 돼, 막.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사람 살기에. 예?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 지구에서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의 색깔이죠. 별의 중심의 온도는 다 1000만 도가 넘어요. 1000만 도, 엄청난 것이죠. 엄청나네요. 예,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나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중심의 온도들이 표면에 오면서 많이 식었겠죠. 네. 그래서 표면에 오면서 이 태양은 노란색 별이에요. 한 6000도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붉은색 별들은 표면의 온도가 한 3000도 정도, 하얀색 별들이 한 10,0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제일 뜨거운 별들이 이제 파란색 빛이 좀 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별들은 한 20,000도, 30,000도 이상 됩니다. 표면의 온도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별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죠?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 거기 나와 있습니다.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찾으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찾으라고. 야, 뻥 폭발해서 생겼다는 이 우주에 왜 지구에만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왜 그럴까?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해놨습니다. 지구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연대를 딱 정해놨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해놨습니다. 자, 역사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른 교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니까 한다는 말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대요. 하늘에.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성질나서 발로 툭 차니까 이 땅에 뚝 떨어졌대요.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에덴 동산 주변에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자, 서울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 이 부산에 뭐 강 있습니까? 무슨 강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는데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 유프라데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 중에 2개는 없어졌지만 2개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강, 둘째 강, 비손과 기호는 없어졌지만 셋째 강 히데겔,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 영어 성경에도 어떤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돼 있어요.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에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에? 92년 12월 뉴턴 과학 잡지 뉴턴지에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나왔어요. 과학 잡지에 왜 성경 이야기를 실었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수준이 떨어집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천지 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자, 1987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도 발견했다. 자, 위 4개 강 이름 중에서 마지막 4째 강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셋째 강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으로 불린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자,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빠집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 중동의 사막 지역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전부 지금 모래 사막이거든요. 이 모래 사막, 이 중동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석유. 우리나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석유가 세계 석유의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압니다. 석유는 모래가 팍팍 썩으면 석유가 안 됩니다. 동물이 갑자기 묻혀가지고 누르는 압력과 지열 때문에 썩어져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모래 사막이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옵니까? 옛날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영화롭고 광대했던 나무들, 엄청난 짐승, 공룡, 맘모스, 매머드.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땅속에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죠. 성경이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2개는 지금도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자, 페르시아만 주변의 유전 표시죠. 에덴 동산 옛 자리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이라크의 쿠르나, 낙조술술한 에덴 동산 옛 자리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인류의 문명은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에덴 동산 복원에 나선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할 때 나온 기사입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역사가 시작된 곳인데 그곳이 다 파괴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이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은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기자들이.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래사막 밑에 뭐가 있다고요? 산과 강과 계곡이. 계곡이 말고 계곡.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하고 지금 지구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 봐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지구가 있으면 궁창을 다른 말로 하늘이라 했죠. 하늘.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궁창 위에, 즉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딱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이 궁창 위에 물이 무슨 일을 했느냐? 태양에서부터 지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광선이 날아옵니다. 고주파, 방사선, 자외선, 열선, X선, 감마선 막 날아오는데 사람의 몸에 인체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다 차단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데펴지니까 지구는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지구 동서남북 어디나 다 따뜻한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완벽한 조건이죠. 처음에는. 지금같이 미세먼지가 있어요. 황사가 있어요. 무슨 공해가 있어요. 오염이 있어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잘못했으면 천수할 뻔했죠. 969세 가장 오래된 사람, 네.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나이를 세. 1살, 2살, 3살 세다 하도 오래 사니까 무두를 세냐? 무두셀라요. 자, 그건 조크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지구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계절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햇빛을 받는 가까운 부분은 뜨겁고 먼 지역은 춥고 사계절의 변화가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어요. 동서남북 지구가 다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막인데 그 사막 모래 밑에 뭐가 있다고요? 산과 강과 계곡이. 성경이 맞다니까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요거 하나 또 보시죠.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빗다리 껐어요. 빗다리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교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에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나무 화석이 나오고 공룡의 화석이 나옵니다. 짐승이 산다면, 나무가 있다면 물이 있다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성경이 많다니까요, 성경이. 에덴 동산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말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노아라는 사람 때에 가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11절 봐보세요.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라는 말은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무너졌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강포라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한 140m 150m 됩니다. 광이 넓이가 50규빗 한 23m, 고가 높이가 30규빗 한 14m 됩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뭘로요? 홍수로.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까지 심판하면 그것도 또 불공평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배, 방주. 거의 사과 개짝 같은 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1만 5천 톤급 배입니다. 1만 5천 톤급 배. 노아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 8명만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탑니다. 사람들 오라고 했는데 안 탔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냐고. 너나 믿으라고. 짐승들 종류별로 하나님이 방주에 싹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데 창세기 7장 10절을 봅니다.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모르는 분은 노아 600세 거짓말도 앵간해야지. 600세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 못 믿는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했다고. 네.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 보세요. 자,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면 600세라고 할까요? 60세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60이라고 쓰지 600이라고 안 써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왜 600이라고 했을까요? 네, 사실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사람이 믿냐 안 믿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네?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 날짜가 정확해요. 사람이 지어낸 신화와 전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국 같으면 Once upon a time long long ago. 한국 같으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그러면 담배를 왜 피웠는가? 호랑이가 왜 멸종한 줄 아세요? 담배 피워갖고 멸종한 거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호랑이가. 자, 하여튼 간에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신화와 전설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나가죠. 근데 성경은 날짜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만 물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터진 겁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죠? 네. 땅 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땅 파면 샘 나오고 우물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땅 속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한번 봐보셔요.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기품의 샘들, 땅속 깊은 곳에 지구에 있는 물의 3배가 되는 물이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 있는 물이 다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고 엄청난 해일, 쓰나미, 태풍 다 터지고 쏟아지고 지구를 완전히 덮은 겁니다. 40일 동안. 해마다 여름마다 홍수 나잖아요. 비 조금만 와도. 부산도 얼마 전에 홍수 났었죠. 몇 년 전에. 그죠?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는데 40일 밤낮으로 터지고 쏟아졌는데 지구가 다 덮인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넘어가서 17절,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현재 다 덮인 겁니다. 물속에 잠긴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짐승들과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자, 8장 4절 보세요.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둥둥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딱 멈춘 겁니다. 아라랏! 하고 멈췄는지.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에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는데 높이가 5,165m, 백두산 2배입니다. 그 아라랏산이 항상 눈으로 얼음으로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 배가 멈췄다고 했는데 아라랏산 얼음 속에 지금도 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보셔요. 자,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 입증 연구 활발하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를 찾았다. 자, 중국의 인민일보에도 노아의 방주가 확실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과 많은 단체들이 갔다 왔어요. 여기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도 동방견문록의 방주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봐놓고 없다 그래요? 안 가보신 분은 없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가본 사람은 있다고 하거든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고. 가본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안 가봐놓고 없대요. 안 가보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갔다 와서 없다고 해야 돼요. 자, 서울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겼어. 내가 서울에 갔더니 남대문을 가서 봤는데, 아니, 남대문에 문턱이 없대. 아니, 사람아, 문턱 없는 문이 어디가 있단가? 아니, 없더라니까, 문턱이. 자네가 잘못 바꿨지.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가 있냐고. 누가 이겼어요? 안 가본 사람이 왜?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우겨가지고. 가본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데, 안 가봐놓고 없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산 탐험,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터키 아라산 지금도 있습니다. 사회과 부도에도 나와 있죠. 노아의 방주 아라산적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적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가하게 됐다. 과학이 조금 발달하면서 아이고 이 성경 도저히 못 믿어. 무슨 600살 살고 막 900살을 살고 황당하잖아요. 그게 못 믿었어요.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 공개한다. 터키 정부 아라산 유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데 나바라라는 사람입니다.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나바라입니다.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바라 하고 있죠. 나바라가 아라산에 올라갔어요. 나보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나보고 하나님 계신 걸 좀 알아라. 나보고 성경이 사실인 걸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2010년에 홍콩의 탐험대가 직접 방주 안에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네. 여기 보세요. 얼음이죠, 얼음. 얼려 있는데 얼음 속에 여기 보면 나무로 된 배가 있어요. 얼음 안에. 거기는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가 없거든요, 그 산에. 나무가 없는 산에 나무로 된 배가 얼음 속에 있다니까요.
어떤 분 그래요. 믿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갖다 놨구만. 15,000톤급 되는 배를 누가 그걸 띠미고 해발 4,000m 이상까지 산을 올라가서 거기다 얹혀놓고 올려놓고 내려왔습니까? 믿기 싫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라사르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보여줍니다. 왜요?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시면 직접 가서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기자회견하는 모습이고요. 현대 선박 실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노아의 방주.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30m 파도에도 거뜬했다.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안정된 배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설계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기권인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와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시켜줬는데 노아 홍수 때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지금은 없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가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시켜줬고 적당한 온도로 햇볕을 보내 지구 전체를 온난한 기후로 만들어줬다. 대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화석이 나왔는데 바퀴벌레 화석이 30cm예요. 이만한 바퀴벌레 화석이 나와요. 이만한 것만 나와도 끔찍한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여러분 집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방 빼야지.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나비가 56cm, 잠재래가 1m. 화석입니다. 실제 화석이 나온 거예요. 새우가 2m, 소가 9m, 공룡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공룡. 이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고 엄청난 풀을 뜯어먹고 엄청난 나무들과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니까요. 지구에. 잠재래가 1m입니다. 실제 화석이에요. 바퀴벌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거인뼈가 나옵니다. 성경에 거인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나와요. 진화론대로 한다면 주라기 백악기,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하고 신생대 사기의 인류 출현이에요. 사람이 공룡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공룡 인형이 나와요. 토기. 공룡 벽화가 나와요. 같이 살았다니까요. 6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공룡이 와 무서운데 막 다 잡아먹는데 어떻게 공룡과 같이 사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는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다 초식동물이었고 순했다고요. 인간이 나중에 범죄하고 세상이 타락되고 저주받고 그래서 짐승들이 포악해지고 막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보세요.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났죠.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살에 죽었는데 그 아들 때부터 수명이 팍 줄어버리잖아요.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그리고 덩치가 큰 것들은요. 더더욱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적응을 못하고 멸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노아 홍수 때 다 멸종했고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것도 나중에 서서히 멸종해 간 거예요.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전 세계에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의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백두산 홍수 신화인데 먼 옛날 백두산에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이 성경에 홍수 때 40일인데 산꼭대기에 살던 어머니와 유복자가 살아남았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하늘의 여호와씨.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씨 그랬죠. 증선료를 내려보내 홍수를 가라앉히고 유복자와 혼인케 했다. 하여튼 혼인하는 건 좋아해. 이 백두산 홍수 신화예요. 이것이. 자,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에 8팔자 입구자입니다. 배 8명이 탔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왜 조개 껍데기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까?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 정상 근처에서는 불가사의하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뭐 등반객이 먹고 버린 것이 화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 옐로 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입니다. 전부 자갈 무더기하고 시멘트 버블인 것처럼 생겼어요. 옛날 여기가 물속에 잠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높은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 미국에 살 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랜드 캐년 산 꼭대기 바위에 꼬막, 조개, 소라 껍데기에 막 박혀 있어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는데 남극에서요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 화석 단지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 남극도 따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메머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시베리아 전 지역에서 옛날에는 따뜻했다 그 말이에요. 시베리아도 23,000년 전 메머드 발굴. 이 계산 연대 계산은 진화론적으로 해서 엉터리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옛날에 그런 메머드가 살았다는 거예요. 따뜻했다 그 말이에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밤나무 숲이 우겼던 제6대륙 남극대륙. 자, 전 세계 지각층 75%가 퇴적함, 대용수 뒷받침한다.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화산이 폭발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가 대홍수를 입증한다. 자, 지구를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다시 땅속에 샥 넣어놓고 얼음으로 얼려놓고 깊은 물창고 해구를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가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잖아요. 남극과 북극 어느 한쪽만 얼음이 녹아도 해수면이 60에서 90m가 상승한다 그러죠. 그건 도로 물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땅속에 물이 다시 다 터지고 빙산 다 녹고 그러면 다시 잠깁니다. 여기는 바다미 11,529m.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높이만큼을 땅 속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큰 물창고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MBC에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舰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는 사기꾼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 멍충이들이고 속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끝까지 들어보셔요.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본교회 가신다고 또 가시지 말고 여기 와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 또 꼭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일까지만 잘 들어도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성경에서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또 말씀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